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이제 듣기가 거북하고 듣기가 조금 불편한 설교를 이제 두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메신저인가 메시지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메시지는 신뢰할 만하지만 메신저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 우리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은 신뢰가 있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 메신저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인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는 들을 만한데, 신뢰할 만한데,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요. 오히려 더 축소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가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이후로 어떤 말들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중요하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주장한 바가 있어요.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로고스를 얘기해요. 로고스는 이성, 합리적인 것. 두 번째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공감, 감정. 그 다음에 에토스, 그거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논리. 파토스는 감정, 공감하는 거고, 에토스는 그 사람의 신뢰할 만한 성품,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에토스예요.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내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파토스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로고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에토스가 설득의 원리의 60%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에토스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신뢰할 만하면 공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문을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설득의 3요소인 거예요. 설득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격, 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접목을 해보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막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 먹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뭘 보느냐?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가? 인격적으로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요즘에는요, 전도가 그렇게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그냥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삶으로. 그래서 관계전도. 전도 대상자와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나와 관계를 맺었을 때 나를 신뢰할 만하냐 이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좋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신뢰할 만하냐, 이런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백성 되어야 됩니다,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가, 인격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가,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을 할 때, 여러분, 환자가요, 의사가 인격적으로 어떠한가, 삶의 태도가 잘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자기의 아픈 상태를 맡깁니까? 여러분 그거 안 봐요. 의사가 실력이 있느냐, 나를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이거 보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그거 보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변호사가 잘못한 사람을 변호할 때에 변호사의 인격, 삶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변호해 줍니까? 우리가 그 변호사를 살 때 그런 거 보고 변호사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건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무작정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면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니나 바로 살라고, 당신이나 바로 살라고, 당장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다 안 하시잖아요. 왜? 내가 다 들통이 났으니까. 내 인격과 내 삶이 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40년, 50년 지기 아닙니까, 여기 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내 인격이 어떻고, 내 삶의 태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아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알거든요, 믿지 않는 분들도. 저 양반 나랑 40년 지기 화투 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 지금 50년 지기 술 처먹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다 오지도 않아요. 다 알거든요. 예, 마을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그러니까 너나 좀 잘해. 니나 좀 잘하지.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전도하기도 어렵고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건을 사기 전에 견본품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살 때에도 견본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라보잖아요. 그래서 좋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예고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고편이 재미있다 생각이 들면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견본품이 되어야 되고 예고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구나.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견본품이 되어야 되고 예고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인가 메신저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메시지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하는 사람과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의 삶이 일치하느냐,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하느냐, 언행일치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종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개신교가 지금 몇이라고 그랬죠? 4위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가 어느 종교가 있죠? 원불교. 듣도 못한 원불교.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원불교보다도 못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요, 말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무건수행을 해요. 무건수행. 말하지 않는 수행이 있어요. 뭘 말합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불교에서 해요. 여러분, 천주교는 말수도 적고 사랑을 강조하고 정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예. 정의사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일어나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몇 주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국민의힘 당의 이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교인들 다 내보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도 안 나와요, 지금 개신교에는. 그러니까 천주교로 막 모이는 거예요. 정의가 살아있다, 사랑이 살아있다, 말씀을 실천하는 곳. 근데 기독교는요, 보여줄 것도 없고요, 말만 하고 행동은 없어요. 그럼 말과 행동도 틀려요. 그리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메신저는 메시지요. 메시지는 메신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메시지이시고 메시지가 곧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사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요.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능력이 있어서, 신적인 존재여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셨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 원수 사랑하심의 표현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 왜 안 하셨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 이제 누가 내 대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던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염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럴 때 말씀대로 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거센 그 바다 위에서 배에서 주무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행일치더라 라는 거예요. 메신저는 메시지, 메시지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언행일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뭐만 구원받느냐? 우리 입술만 구원받는데요. 우리 입술만. 입은 그냥 제잘 버려. 입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입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입만.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삶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행일치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땀을 흘려서 해야 되는 일이 언행일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 제사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도 우리가 지금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시는 예배이지만 더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언행일치의 삶인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 그게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간 불편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은혜 받는 얘기, 축복받는 얘기,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듣는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기뻐하는 예배다. 언행일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신저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메신저가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좋은 메시지도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메신저가 좋은 메시지를 나오는 거예요. 좋은 메신저 되는 우리 세 분께, 좋은 메신저가 되는 우리 세 분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